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담을 넘는 거짓 순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MZ세대에게 딱 맞는 교회의 모습을 제안한 책이 발간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오무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는 것은 5개가 없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황인권 대표는 그 5개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장로가 없는 오무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대안이다. 이런 교회가 앞으로 수적인 부흥과 수적인 성장과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접근한 방식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외형과 본질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십자가의 정신을 형상화해서 드러내는 십자가라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과 본질을 분리해서 시대와 세대에게 걸맞는 외형을 제안하고자 했어요. 십자가 정신만 있으면 되지, 기도의 열심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기도의 열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 일방적인 성경 공부보다는 수평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중앙 집권 체제 안에서 구역이 배정되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사람들하고 1년이든 일평생을 교제되는 구역 모임보다는 각자의 기호와 각자가 취미가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만들어진 모임이면 충분하지 굳이 구역이라는 모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그 본질은 외형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뭐 할 수 있다? 이 시대와 세대에 걸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제 홍대에 많은 클럽에서 교회, 많은 클럽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홍대 교회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냥 기성 건물 안에 홍대 교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홍대에서 클럽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한대요. 근데 과연 한번 건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하게 한번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마치 이 시대의 힙한 그런 어떤 분위기나 정신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와 같이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런 형식이 분명히 외형하고 형식과 본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떨어져 놓고 다른 것에 담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본질이 그 형식에 맞춰서, 그 겉 모양에 맞춰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풀 사운드, 모든 그 악기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저는 상당히 경계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들의 그런 선율과 또 음정들이 우리의 영성을 혹은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분위기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분별하려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만큼 저희가 찬송,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 이제 팀이 정확하게 구성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 또 은혜를 맛보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찬양도 주시고 또 나중에 귀한 찬양대도 세워주시는 부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 됐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인드셋이 있는 종교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교회 안에 다 갖다 넣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성인 숭배도 들어오고요,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하면서 다 갖다 넣은 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걷어내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MZ세대에게 이 시대와 세대의 언어 코드와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교회를 바꾸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머리가 됩니까? 청중들이, 대중들이,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쫓겨나고 그들이 주인 행세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가 30분, 40분이 넘어가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가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적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황인권 대표가 한 것이 뭐 그가 악한 의도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가 학부에서는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으로는 홍익대학교에서 국제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건 브랜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혹은 조직을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가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동안 높아져 있었던 담을 좀 낮추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인다는 귀한 접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든 그 결과, 그 열매가 교회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분별입니다. 분별. 그가 놓친 것이 있다면 형식과 본질은, 외형과 그 내용물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가르침이 있는가, 그게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십계명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2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존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예배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랍시고 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 됐든 내면적인 것이 됐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키즈 카페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도 정말 깊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술어가 따라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지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다. 저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큽니다. 예배당에 가면 적어도 좀 경외할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될 줄 알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자기 부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모든 시간과 순서가 다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라고 오늘 주일날 뭐 늦게까지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잠에 대한 욕심과 본성을 꺾고 주님 앞에 적어도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분주함이 있어요. 많은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한재 있습니까? 지금도 이 주일날 하룻밤 자고 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월요일의 모든 삶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는 우리의 생각의 부인, 우리의 감정의 부인.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에 대한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내 마음을 다잡고 나오는 부인의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교회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즐거워야 되죠. 그러나 그 한켠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려놓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과 형식을 떼어낸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외형을 바꾼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증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넣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강력하고, 그거는 정말 옛말이고요. 주차장에서 비 안 맞고 본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맞고 그냥 문 열고 우산 안 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너무 뜨겁지 않은 차 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는, 굳이 막 불편함을 택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참 이러한 우픈 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눠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그 황인권 대표가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때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브랜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제가 브랜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영학이나 그런 디자인 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브랜딩을 생각해 보면 양산하는 브랜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값싸고 질 좋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야 돼서 접근성이 높여져야 돼요. 그게 지금 황인권 대표가 교회에 이 오무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넣어놓은 브랜딩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샤넬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보면 접근성 굳이 높이지 않아도 무엇을 높입니까? 희소성과 가치와 유일성을 높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가방 하나에 400, 500만 원 하는데도 그것이 오픈런 해도 줄 사도 예비 번호를 받아도 못 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접근성을 높여서일까요? 아니요. 그만의 가치와 그만의 희소성과 그만의 유일한 특징들을 높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완전히 분별되어질 때에 무엇 할까요? 교회는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때,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정말 참된 브랜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황인권 대표님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는 접근성을 높인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 더 선명해질 때, 세상에서는 거짓 교훈들이 일삼고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이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삶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분명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올 때,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 산 기도, 수많은 기도의 자리 더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굳이 이전에 농번기 시절의 문화와 생활 방식의 잔재라고 말하는 새벽 예배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할 정도로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할 정도로. 저도 하루를 딱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생각 거의 못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 바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서 못하고 그냥 잠자게 돼요. 그게 우리의 지금 농번기 시절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가 생겼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오히려 농번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새벽 예배의 시초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하기 시작했던 것이, 2명이 시작했던 것이 몇백 명이 되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리로 생겨졌는데, 분명한 것은 전통적인 생활 문화에 맞춰서 생겨진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기도의 열정이 우리는 수요 기도의 아침 기도 이런 것들로 잘 펼쳐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쓰여져야 될지를 더 잘 이것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는 것이 마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함께 통용되는 해석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황인건 대표를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비판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주장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과 철로 역정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인건 대표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분별력 없이 썼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는 방법을 깨닫으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지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철로 역정을 통해 좀 보완하면서 오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천국 가는 여정, 생명의 길을 걷는 여정에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그룹이 대조를 이룹니다.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집단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 12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비교 대조를 이룹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원래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룹에게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2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들은 단순히 그냥 일기예보를 날씨를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연현상이면 자연현상 혹은 사회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성의 조명입니다. 이성의 조명을 통해 내가 갖고 있던 경험, 지식, 근거,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 원인도 분별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까지 분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성의 조명인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신들이 회당에서 수도 없이 줄줄줄줄줄 외면서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거야 라고 백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그냥 5천 명 불쌍하니까 밥 줘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말과 행동은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내뱉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앞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거고 그리스도가 올 거고 구원자가 올 텐데 그분은 이러한 모습일 거야 라고 말한 표적들을 일부러 행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만 하셨겠습니까? 야 우리 가자 이런 말도 안 했을까요? 야 우리
다른 거 해보자 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빼놓고 필요한 것들만 적어놨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표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습이 보여지면 그가 누구다? 약속한 예수님이고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뭐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예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광야에서 만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살렸던. 그래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보면 5,000명 4,000명 먹이는데 광야에 335 군대의 집단이 이룬 것처럼 앉아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마치 하늘의 떡인 만나를 주는 것을 연상케 하는 언어들을 일부러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본문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방에, 제가 알기로는 거라사 지방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방에 갔더니 한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 안에 귀신들이 엄청나게 수를 이뤄서, 근데 그 귀신을 누구에게 옮겨놓고? 돼지떼에게 옮겨놓고 수천의 돼지떼가 물로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좀 뭔가 특별하게 하셨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무엇을 연상케 할까요?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하셨어요. 마치 그 청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를 뒤쫓아왔던 수천의 군대는, 그 병마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애굽 홍해 바다 안에 수장되는 것을 연상케 함으로 모세와 같은 선자가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들과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저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자, 다른 말로 사탄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다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성경을 다 알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물론 바리새인들은 엄청 능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홀대받았던 병자들, 창기들, 세리들은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분별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조용히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나아야겠다, 그 간절함,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병난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리들도 창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일자 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과 교리, 예배와 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큼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 경건의 모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 하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문화나 사상들은 혹은 분별할 수 있지만 누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4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진단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을 하세요. 이것만 딱 보면 그냥 악하니까 마음 가운데 뭐 죄악이 있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다는 표현과 음란이 연결이 되고, 음란한 것과 뒤에 나오는 5절부터 12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면서 이 음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대적되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숭배로 향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 뜻과 의미와 의도와 해석과 해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래요. 근데 이 누룩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대요? 5절에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 여기서 떡은 실제적으로 빵을 얘기합니다. 빵을. 그래서 빵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빵이 지금 중요해. 빵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런 빵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곡해해서 받아들여, 잘못 받아들여.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전파하고 다니는 교훈과 교리,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가득한지 마치 빵에 밀가루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강력해요. 마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있는 좀 더 표현을 따지면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 강력해. 한번 피기 시작하면 막 퍼지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걸 얘기하시는. 근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만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떡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빵 챙겼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몇 장 전 앞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14장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반응해야 되는 자리인데 세상 걱정하고 있고 세상 염려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분하고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9절 10절에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1절에 보시면 무엇하러 주님께 왔습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왔어요. 의도 자체가 하나님과 그냥 대적하고 관계 안 맺으려고 의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뭐 하십니까? 4절에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의도 자체가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해봐. 진짜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막 저걸 미어캣처럼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머리가 고추 세워져 가지고 저를 막 뚫어져라 쳐다봐요. 아, 은혜 받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고 나서 한 6개월인가를 제 설교를 열심히 적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맥락 다 빼놓고 이 부분은 왜 얘기하셨어요? 이거 신학적 틀린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틀린 것이고 신성모독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발견치 않으시고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뭐합니까? 궁금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이고 내가 오해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교제가 끊어졌음을 안타까워하고 주님 어떻게든 다시 한번 좀 관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면서.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들은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1절 12절 나온 것처럼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훈계도 받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지금 정신 팔려 있는 것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한 의도, 분명한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오늘 본문에는 요나의 표적의 설명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을 보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40절 4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요나의 표적에 담겨진 의미예요. 두 번째는 40절 뒷부분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요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뭐 구차하게 여러 설명할 게 없이 니네는 요나의 표적을 좀 제대로 깨닫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줘야만이 그들은 깨닫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앞장에 섰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인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얼마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거의 뭐 능지처참을 하다 못해 그냥 완전히 그 영혼을 저주를 퍼부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 교인이 주님께로 오는데 너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뭐 한다고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요. 너만 지옥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너가 다른 일에 선생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엄청 혼나요. 그러면 그 정도로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게 뭐래요? 그 당시에 니느웨면 아수르의 수도였고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니까 성경적 표현인데 우리 사회 혹은 세계 역사 속에서 표현했던 아시리아, 그 제국을 이루었던 고대 근동에서 크게 흥왕해서, 그러나 너무나 잔인했던 그들이 이제 정복한 땅을 보면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사람이 아니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눌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아시리아 제국이 회개하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의 군사력이나 그걸 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이제 뭔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의 핵심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개선과 관계 회복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알려주시는 걸 통하여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은 영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성의 조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다른 말로 이성의 조명으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 식민지 생활, 그들의 지배를 받는 똑같은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이었고 430년간의 애굽 시간이 있었는데, 애굽 시간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들어가게 하셔서 430년 머물게 하시면서 70명이었던 그들의 인구 규모를 민족 혹은 국가 수준으로 불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요구할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가나안 땅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그 시대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도예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들어간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간구하고 있고 한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차고 나서 회개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의미와 의도와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이자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이 철로 역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장, 주보 세 번째 장을 펴보시면 이제 크리스천이 지난주에 만났던 단순, 나태, 거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련, 게으름, 거드름 이 세 사람으로 인해 크리스천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의 외쪽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그 사람들 자고 있는 거 그냥 뭐 소리는 외쳤으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본인의 길을 갑니다. 가는 가운데 담을 넘어서 넘어오는 그 천국 가는 여정을 담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크리스천과 대화를 나누기에 좀 더 다가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소.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 시온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 이 길의 시작이 좁은 문이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천국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닫은 길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라고 물어요. 왜? 담을 넘어오냐? 정도로 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그들처럼 우리도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또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겠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편법을 저지르고 중간에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대다수가 그렇게 해왔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엄청난 역사적 유구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자와 이 위선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천국의 그 끝에 도달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잘 맞는지를 분별하면서 가려면 누구와의 교제와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방법이 어찌됐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들, 의도들 다 무시하고 담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 가는 모든 여정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제들을 이루어 가면서 오기를 바랬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교제의 친밀함 가운데 그 길을 분별해 가면서 오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좁은 문 안 가도 돼요. 좁은 문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아니 이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만 갖추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 겉모습만 갖추면 되지. 뭐 그 안에 그런 그 예수님과의 뭐 교제나 관계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은 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뭐가 없을까요? 말씀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 오늘의 운세처럼 보는 거예요? 아니죠. 왜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내 정과 욕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십자가 못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는 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 정과 욕을 가지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에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의와 내 뜻만 막 들어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같은 거죠.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다른 일에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신학적인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단순히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다채롭고 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더 하나님께 더 사랑하게 되는 걸로 가는 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내 기분이 고향되고 즐거워지는 것은 뭐 후의 문제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 주일 성수하려고 할 때 예비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첫 관문은 뭐예요? 좁은 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 감정을 건드렸어. 오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깨뜨리고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왔다 보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다 거슬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주님 말씀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 주차장에서부터 피 안 맞고 오는 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무엇의 목적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죄악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사랑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런 시간인데, 그 내용은 다 빼먹고 형식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좀 담고 있으면 되잖아. 좁은 문 굳이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체험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 체험도 안 했어요. 지금 십자가 체험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우리 철로역정의 흐름상 십자가 체험하고 이 여정을 가는데 십자가 체험도 안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 넘어와가지고 뭐만 가면 돼요?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 그냥 몰래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 다음 주에 이 길에서 벗어납니다. 다음 주에 마주하는 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십자가 체험도 안 했고 이 천국 가는 이 본래의 여정의 본 목적과 본질은 하나도 상관없이 흉내만 내려고 하고 형식만 갖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아버리는 위선자의 삶을 살 때에는 어떤 삶이 될까요? 다음 주에 떠나가는, 고난을 마주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우려고 하는데 왜 고난까지 내가 굳이 감수해야 되는가 하면서 고난을 마주하자마자 바로 떠나요. 십자가의 길에서 바로 떠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난 피하려고 십자가 체험도 안 하려고 했고 좁은 문도 피해서 수도 없이 왔다 보니까 담을 넘어서 온 것 자체가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들의 특징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의 외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자들이. 이들은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다 누리고 싶어요. 근데 뭐는 안 합니까? 어려운 방법이라면 다 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려운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끝없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계속 제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적용할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은 별로 좋은 신앙의 선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너무나 좌절돼서 이제 누구를 붙잡으러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리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붙잡게,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피할 길을 계속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단 걸으셔도 됩니다. 뭐 인격적인 교제는 하더라도 그분이 주는 신앙의 조언은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은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적용해주는. 그러면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비참함을 계속 마주할 때마다 거기서 좌절로 가서 끝나면 그게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불쌍한 인생은 뭐냐? 조금 덜 불쌍한 인생은 뭐냐? 다 불쌍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적용만 맨날 하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져야 돼요. 이게 강단의 말씀이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처절하게 깨닫고 그때 주님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능력을 경험할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어떻게든 피할 길을 계속 내주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공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굳이 예수님께 기도로 붙잡지 않아도,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아도 십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예비해 줘요.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가까이 갈 거, 거기까지 가서 거기 위험해 하면서 잡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단케 하고 순종케 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게 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누룩의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에 서게 되는데, 좁은 문과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옵니다. 지름길을 찾아가는 인생을 해요. 좀 더 쉽게 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려운 설교, 좀 이해가 어려운데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교리를,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단순한 것들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굳이 계속 피합니다. 계속 피해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름길이 아니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게 어렵고 더디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신앙생활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합니다. 딱 그 정도 선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가요. 형식만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계속 지름길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내비치고, 전통을 내비친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예수님 분별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통 지키고
아니 이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길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하고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목사님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저는 우리가 들춰보지 않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미 검증되어졌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는 현대의 다수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다수가 선택했던 길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니까.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향하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이전에 좁은 문 할 때 분명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길이 옳은 길인지를 보고 가야 될까요? 열매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열매라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하는 거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여정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정방향으로 길을 갈 때만이 담을 넘어서 와가지고 고난,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다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수준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길에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잘못된 길임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고 넓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이들이 찾아보지 않고 내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더 구체적으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뭘 선택할 때나 이 두 가지를 따집니다. 효율적인가? 이것이 실용적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해볼까? 이게 편리한 길인가를 선택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확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알아요. 물론 그걸 기도해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능력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 알아요.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건 알아요. 뜻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의 자로 나와서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내게 마주한 이 시대의 상황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기도의 자로서 분별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성의 조명은 뭘 보게 할까요? 효율적인 거, 실용적인 거, 편리한 것을 선택하게 해요. 굳이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해요. 피할 길이죠.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길로 가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택하셨던 길이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선택해야 되는 길인데 그것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들과의 사랑을 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미련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관계, 교제 그걸 선택하다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세상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지면서 편리한 길을 찾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걸 택하고 편리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들과의 교제와 교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름길이라 생각해요. 지름길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편리한 길.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선택하면서 가는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고 수천 시간을 기도를 했고 수천 번의 찬송을 고백했고 성경 통독을 수만큼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번 수련의 첫째 날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잘 가고 있는지 내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라요, 위선자나 형식주의자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열매로 아는 건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가 허락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들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자리로 가고 있으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연수는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교회 안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뭐하지 않으면, 깊어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내가 형식주의적인 모습은 없는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키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 사고의 끝에, 성경의 가르침의 끝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하셔서 더 깊어지는 자리,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아닌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형제들에게 막 좋은 선물 줘야지, 시간 보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형식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형식주의와 위선자 신앙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자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효율성, 실용성 따지면서 지름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제가 깊어지게 만들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끝없이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고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형식주의와 위선자 신앙을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 곁에서 이탈했는지를 잘 점검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제가 가정 안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행하는 행동이 주님과의 관계의 반영이고 리플렉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형제요, 특별히 자녀요, 아내에게 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내가 아침 기도를 인도하고 아침을 깨우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가정에게, 내게 허락하신 한몸된 주님의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였던 것들을 주님 돌아보니,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아침 기도회가, 또 그리고 더하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그냥 지름길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서 생명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신앙의 여정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 주님 능력 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들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게 허락하신 더 좋은 사랑에게 성도님들 사랑하고 품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사 주님 넉넉히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